여러분 이 찬송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도우신 도움의 돌.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리애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1절 가사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뭐라고요? 크신 은혜다. 크신 은혜. 참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 한량 없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제한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참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겁죠. 2절도 한번 보시면 몸도 마음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깨지고 잘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지 몰라요. 깨지기 쉬운 존재다. 우리가 강한 척하지만 원래 강한 사람들이 말을 세게 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살았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공고할 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작스럽게 확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신방 가서 이제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대신방이 되면 그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 함께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301장 우리가 금방 불렀던 그 찬송가를 골라요. 특별히 연세가 좀 높으신 어르신들이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럼 왜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이 찬송가를 좋아할까요?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때는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 때때로 수치의 자리에 빠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해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 보시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찬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송을 탁 부르는 즉시 자기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셨던 그 역사들이 기억되기 때문에 이 찬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애창곡입니다. 애창곡.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인데요. 7장을 펴놓으시고, 이 사무엘상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앞의 내용이 수치와 실패의 자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7장으로 딱 가면 수치와 실패의 자리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는 장면이 7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장입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영적 암흑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영적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영적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없어. 어린 사무엘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죠. 사사인데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갈짓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오는 겁니다.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홈리와 비나하스는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짓을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가증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취하고 또 어떻게 하죠? 성막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을 막 강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공동체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겁니까? 이게 뿐만 아니고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벌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래 언약궤 가지고 갔습니다. 언약궤. 그래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제가 설교했죠? 언약궤도 뺏겼어요. 언약궤를 들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언약궤도 뺏겼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려요. 급사합니다. 아니 언약궤가 뺏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와 실패, 이게 막 뿌리 깊게 막 여러분 한번 이게 영적 분위기가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 분위기를 업시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떨어지면 정말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가속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교회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딱 한 장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해요. 아기를 낳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건이 있었냐?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해산하다가 굽으려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이라. 이가봇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참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은 이게 수치고 이게 패배입니다. 이게 실패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없는 것, 이게 패배라고요. 수치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7장을 딱 보시면 그동안 겪었던 수치와 실패를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장면들이 7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느냐,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3절 4절입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이 실패하고 수치를 겪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멸망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남을 보고 뭘 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우상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제거해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히 우리 가운데서 다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수치를 겪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수치에 빠져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수치를 겪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수치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속적인 우상들이 한국 교회를 조금씩 잠식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 잠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딱 보면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높아진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함이 없고 오히려 건물을 더 화려하게 지어요. 막 화려하게 지어요. 크게 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렇게 교회 운영하는 걸 보면 다 돈의 논리로 합니다. 돈의 논리. 이게 사회의 논리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치적인 우상, 이념적인 우상이 한국 교회를 멍들입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안 와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뭘 뜯어 고친 게 아닙니다. 아두벤투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자.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나의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내가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우상이다.
틀림없는 우상이.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우상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가리워져 가지고, 내 눈을 가리워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온갖 물질적인 우상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귀가 듣는 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5절 6절 보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 구절 두 구절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요점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여러 가지가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실패 있죠. 수치를 겪을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패와 수치를 극복하는 게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발부둥 쳐서 극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불의 응답을 받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뭘 받아요? 사무엘을 얻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적군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펴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새끼들이에요. 참 어릴 때는 마음대로 됩니다. 이래 하라면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저래 하는데, 얘가 좀 커지니까 말을 안 들어. 어디 갔노?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렇게 대학 안 가겠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더니 지금은 대학 가겠다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마 다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 직장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됐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났을 거예요. 다 성공해가지고 잘 안 돼요. 부족한 면이 있어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도 어느 날 공고함에 빠져버리면 이게 헤어날 수가 없어. 막 너무너무 힘들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겨야 돼. 맡기고. 이 맡기는 걸 잘 못하거든요.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저는 이 장면이 제 눈에 딱 들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상황이 뭐냐면은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공고하니까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뭘 부탁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쉬지 말고. 그래 금식하고, 보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왜 사용하셨어요? 한나에게 결핍을 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도 이루면서 한나의 소원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온전한 예배. 9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참 이 장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이상하고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김동원 집사님 뭐 해야 돼요? 바로 앞에 쳐들어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온전한 예배를. 그 위기의 상황에 아니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진짜입니다. 마음을 드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범패스러워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차를 타니까 라디오를 항상 그 목사님이 켜놔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 항상 켜놓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듣는 거 외에는 좀 조용히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걸 켜놔서 목사님 맨날 이렇게 라디오를 켜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실지 몰라. 근데 그 말에 뭔가 뒤통수를 하나 탁 맞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안테나가 탁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느꼈어요. 저도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극한 직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드라마를 좀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예약을 해놔요. 그러면 그걸로 탁 돌아가거든요. 그죠? 왜요?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TV 하나를 보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향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향해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 오늘 찬양이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될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온전한 예배, 한 시간이라도 온전한 예배,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수치에 빠졌던 절망했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세 가지, 우상을 제거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은, 우리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면 해결도 안 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가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면 다른 새 것을 질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새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뭘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펼 때 하나님께서 내 빈손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념비를 세우라. 좀 더 큰 소리로, 기념비를 세우라.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으로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백성들에게 돌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각기 지파별로 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돌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기념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기념비. 하나님이 분명 내가 살아가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수치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걸 마음에서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마음에서 잊게 되면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일기를 적으시든지 달력에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이어리에 적으시든지 아니면 뭐 성경 여백에다 적어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신비에 마음에 새기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그 사건들을 실제로 꼼꼼하게 기념비에 적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사건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 사건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위기도 다시 오고 내가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것도 다시 온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한 사람은 나에게 위기가 와도 그걸 기억하고 이겨내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저 봐라. 저 기념비 봐라. 저 세웠던 기념비를 봐라.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 빠졌지만 저 기념비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때마다 기념비를 하나하나 세우십시오. 그게 교훈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동력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 기념비는 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나를 놓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 빈손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기념비가 되시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